수행길에서 가장 큰 고통은 무엇일까? 방법이 부족한 것도, 명스승이 없는 것도 아니다. 바로 생사무상의 진정한 체득이 부족한 것이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수십 년 동안 염불하고 경전을 독송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사의 고비에 이르러서는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며 당황하고 허둥대는가. 생사세대, 무상신속 이 8글자는 수행자의 근본 처지를 상징한다. 그러나 수천 년 동안 그 속의 깊은 뜻을 진정으로 통달한 사람은 극히 드물다. 이 8글자는 도대체 어떤 깊은 지혜를 내포하고 있는가? 왜 고승들이 수행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로 삼는가? 왕사성의 중림경사에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다. 500명의 아라한과를 증득한 성자와 3000명의 정진 수행하는 비구, 그리고 무수한 보살대사가 이곳에 모여 있다. 그들이 이곳에 온 것은 평범한 불법 설법을 듣기 위함이 아니라 무수한 수행자들을 괴롭혀 온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물어보기 위함이다. 안한존자는 천천히 일어나 두 손을 합장하고 부처님께 깊이 예를 올렸다. 그가 조용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제자들은 자주 스님께서 생사사대, 무상신속, 이라는 8자를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정진하게 되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깊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까? 이 8자는 도대체 어떤 진리를 담고 있습니까? 부처님은 천천히 자리한 모든 사람을 두루 살피신 후 부드럽게 말씀하셨다. 안하나, 내가 좋은 질문을 했다. 이 8자는 확실히 수행의 근본이며 해탈로 가는 열쇠이다. 이 8글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아무리 많은 신통력과 높은 지혜를 지녔다 해도 진정으로 생사윤회를 벗어날 수 없다. 안한존자는 이 말씀을 듣고 참지 못해 물었다. 석존이시여, 어째서 이 8글자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부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반문하셨다. 가야야, 너는 허공에 떠다니는 미세한 티끌을 보았느냐? 하루 밤낮 사이에 그것들이 몇 번이나 생멸하였느냐? 가야 존자는 잠시 생각한 뒤 대답하였다. 석존이시여, 미진은 끊임없이 떠오르고 사라지니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내 말이 맞다. 부처님은 자신의 몸을 가리키며 계속 말씀하셨다. 우리의 몸과 마음도 마찬가지이다. 이 겉보기에는 완전한 몸체는 실제로 매 순간 생멸의 변화를 겪고 있다. 한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90번의 순간장이 있으며 각 순간장마다 다시 90번의 생멸이 일어난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단지 한 번의 손가락 튕김 시간에 무려 81,000번의 생멸이 일어납니다. 이 숫자는 참석한 모든 사람을 증감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빈번한 생멸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 부처님께서 사람들의 놀란 표정을 바라보시며 계속 깊이 설명하셨다. 당신들은 생사가 태어남에서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라고 항상 생각해왔다. 이것은 얼마나 큰 오해인가. 진정한 생사는 매 순간마다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너의 이전 생각이 방금 사라지자마자 다음 생각이 즉시 일어난다. 염염상속, 생생멸멸, 한순간도 멈춤이 없었다. 안한존자는 이 말을 듣고 눈에 한 줄기 총명이 스쳤다. 열애님, 당신의 뜻은 우리가 실제로 매 순간 생사를 경험하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정말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나의 설법을 듣고 있지만 몸속의 모든 세포가 끊임없이 신진대사를 하고 있고 마음속의 모든 생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너는 오늘 이미 존재하지 않고 오늘의 너는 내일도 존재하지 않는다.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며 이 과정은 결코 중단되지 않는다.
부르나 존자께서 이어서 물으셨다. 그렇다면 무상이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땅에서 한 송이 꽃을 들어 올려 대중 앞에 드셨다. 여러분, 이 꽃을 보십시오. 아침에는 꽃봉오리였지만 정오가 되면 활짝 피고 황혼이 되면 시들어 버립니다. 이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인 명백한 무상입니다. 하지만 사실 꽃봉오리에서 만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꽃은 수많은 미세한 변화를 겪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로 겉으로 보기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 매 순간마다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수보리 존자는 두 손을 모아 공경스럽게 물었다. 석존이시여, 만약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수보리여, 바로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에 무상함이 신속하다고 하는 것이다. 이 급속함은 단지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보통 사람의 상상과 통제를 완전히 뛰어넘는다는 점이다. 내가 이 말을 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미 무수한 찰나들이 지나갔으나 여러분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목걸련 존자는 다시 물었다. 석존이시여, 왜 이 일이 큰 난이라고 하시는지요? 부처님의 표정이 엄숙해졌다. 이는 해탈을 얻을 수 있는 근본 문제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생사무상의 진리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영원히 윤회 속에 빠져 헤어나지 못한다. 진실로 생사무상의 본질을 이해한 자만이 생사를 초월하여 열반을 증득할 수 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만물이 모두 변한다면 우리의 수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행 자체마저 무상하다면 우리는 무익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닌가요? 부처님은 사리부를 깊이 바라보며 눈동자에 지혜의 빛을 반짝이셨다. 사리부리여, 내가 이 질문은 핵심을 찔렀도다. 수행의 의미는 바로 무상을 통해 불변을 보고 생사를 통해 생사 없는 상태를 보는 데 있다.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음에 대해 현장에 있던 비구들은 거의 동시에 의문을 제기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단호히 끄덕이셨다. 맞다. 찰나의 생멸 변화 속에는 결코 생멸하지 않는 본성이 있으며 무상한 현상 이면에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본래 지니고 있는 불성이며 이것이 바로 열반의 경계입니다. 안한 존자는 감격하여 물었다. 석존이시여, 우리는 어떻게 이 불생불사의 본성을 볼 수 있습니까? 부처님의 눈빛이 깊어지셨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생사중대함과 무상의 신속함이라는 8글자에 숨겨진 가장 깊은 비밀을 밝혀야 한다. 하지만 이 비밀을 진정으로 이해하려면 더 깊은 체험이 필요하다. 우바리 존자는 간절히 요청하였다. 세존이시여, 이 비밀을 자비롭게 설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모두 무상 속에서 영원을 보고 생사 속에서 생멸하지 않음을 증득하는 방법을 알고자 갈망합니다. 다른 비구들도 모두 합장하며 간절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청했다. 대나무 숲 정사는 법을 구하는 열렬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의 갈망하는 눈빛을 바라보시며 천천히 말씀하셨다. 이 비밀을 이해하려면 먼저 진정한 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이것은 눈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며 오직 사용해야 한다. 말이 여기까지 이르자 부처님은 갑자기 말을 멈추셨고 온 대나무숲 정사는 깊은 고요 속에 잠겼다. 500대아라한들이 숨을 죽이고 3000 비구승들이 온 정신을 집중하여 귀를 기울였다. 아나는 참지 못하고 계속 물었다. 석존께서는 무엇으로 관찰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러한 관법은 우리가 평소에 수행하는 관법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사리불도 급히 물었다. 석존이시여, 방금 말씀하신 생사 속에서 올바로 생도 죽음도 아니며 무상 가운데서 영원을 본다는 말씀이 듣기에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생사는 생사이고 무상은 무상이다.
그 안에서 어떻게 반대되는 것을 볼 수 있겠는가? 목걸련 존자는 더욱이 직접 핵심 문제를 물었다. 세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생사가 크고 무상함이 신속하다고 하셨으며 그것이 수행의 가장 깊은 비밀을 포함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비밀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생사와 무상을 초월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까? 수보리가 합장하여 간절히 여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어리석어 순간순간의 생멸 속에서 무생무사의 본성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특별한 선정 수행이 필요한가요? 아니면 어떤 지혜가 있어야만 가능한가요? 가섭존자도 물었습니다. 석존이시여, 방금 말씀하신 이 8글자가 해탈의 열쇠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출발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만 진정으로 당신이 말한 이 비밀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의 급한 표정을 보시며 자비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은 모두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에 답하려면 수행의 근본 법문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법문은 여러분이 무상 속에서 영원을 볼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바로 지금 생멸하지 않는 경계를 증득하게도 해줍니다. 그는 군중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더욱 엄숙하게 했다. 이 법문의 핵심은 무엇이 진정한 현재인지 깨닫는 데 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금과 진정한 지금은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생사사가 크고 무상 신속한 이 8글자가 바로 이 궁극적 진리의 명등을 가리킨다. 진정한 현재, 모든 비구들은 더욱 혼란스러워졌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렇습니다. 진정한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스스로가 현재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한 번도 진정으로 현재를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과거의 기억에 잠기거나 미래의 환상으로 떠돌거나 온갖 망상에 빠져 있지만 결코 지금 이 순간에 진정으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난이 깊이 생각하며 말했다. 석존이시여, 당신께서는 우리가 현재에 머무르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단지 머무르는 것만이 아니라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셨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재 순간의 시간과 생사를 초월하고 모든 대립을 초월한 궁극적인 진실을 보는 것이다. 이 실상은 생사 문제이며 무상과 신속함 속에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근본 진리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시작하셨다.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이 순간에 생사를 초월한 실상을 볼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신가요? 그 답은 보지 않고 보는 것이며 관찰하지 않으면서도 관찰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고 보며 관하지 않음에도 관한다. 아나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이 두 문장을 반복하며 그 깊은 뜻을 이해하려 애썼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아나나, 너희들은 항상 어떤 방법을 통해 관찰하고 체험하며 무언가를 증득하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상 생사에 얽매이지 않는 본성, 무상함을 초월한 진리는 결코 여러분의 현재 일념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사리불이 여주었다. 석존이시여, 이 말씀은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반문하셨다. 사리불이여, 지금 내가 내 법을 듣고 있는데 이 들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나의 귀식이다. 사리불이 대답하였다. 귀의식이 듣고 있음을 아는 그것은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계속 물으셨다. 사리불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하였다. 마음이다. 그 마음을 아는 자가 곧 무엇인가? 부처님께서 더 나아가 질문하셨다. 사리불은 깊은 생각에 잠겨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말하였다. 제자는 알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다. 내가 알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내가 찾아야 할 생사하지 않는 본성이다.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그 자각 자체입니다. 깨달음 자체를
모든 비구들이 어떤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붓다는 상세히 설명하셨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외부로 향하여 해탈이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하고 불성이 다른 데에 있다고 여기지만 생사를 알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태어나지도 죽지도 않는 것이며 무상을 깨달을 수 있는 그것 자체가 항상 변함없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가섭존자는 문득 깨달았다. 당신이 말하는 관찰자 자체가 우리가 찾아야 할 답인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부처님께서 일깨워 주신 관찰자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나가 아니며 분별과 집착이 있는 마음의식이 아니라 순수하고 때 묻지 않은 본래 청정한 깨어남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깊이 설하셨다. 이제 여러분은 생사가 큰 문제임을 진정으로 이해하셨습니까? 위대하다고 하는 것은 생사가 두렵기 때문이 아니라 생사의 무상함을 통해 자신의 참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매 순간의 생멸은 깨달음의 현현이며 매번의 무상한 변화는 진리의 드러남이다. 목걸련이 물었다. 무상은 신속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무상신속은 여러분에게 깨달음의 기회가 매우 짧고 금방 지나가 버린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매 순간은 성품을 보는 기회이며 매 찰나가 깨달음의 순간일 수 있다고. 이 한 생각의 청명한 각성을 놓치면 다음 생각의 인연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보리께서 생각에 잠기어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당신께서는 깨달음이 오랜 수행 과정을 거칠 필요 없이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수보리, 깨달음은 항상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확언하셨다. 너희의 불성은 본래 모두 완전하고 갖추어져 있으니 그것을 수련하여 만들어낼 필요도 없고 무엇을 증득할 필요도 없다. 단지 그것이 원래 거기에 있음을 인식하기만 하면 된다. 부르나 존자는 실제적인 문제를 제기했다. 그렇다면 우리가 평소의 수행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대답하셨다. 수행의 의미는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림막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태양은 본래 하늘에 있는 것과 같아서 우리는 태양을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구름을 걷어내어 햇빛이 드러나게 하면 된다. 아난이 급히 물었다. 세존이시여,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늘 깨어있되 깨어있음 자체에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걸을 때 자신이 걷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고 말할 때 자신이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며 생각할 때 자신이 생각하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차리라. 그렇다고 해서 나라는 존재가 걸어 다니고 말하고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수행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한 젊은 비구가 물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항상 무아에 깨어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생사를 걱정하는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으며 무상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단지 망상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치 꿈속 사람이 꿈속에서 호랑이를 두려워하지만 꿈에서 깨어나야 비로소 호랑이가 허구임을 알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허구임을 깨닫게 된다. 우바리 존자가 핵심적인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혹시 스스로를 속이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이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깨달았을 때 내가 깨달았다는 생각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깨달을 나가 없고 깨달을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다. 마치 하늘을 나는 새와 같아 날아간 뒤에는 아무런 자국도 남기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자신이 올바른 길에 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다른 비구가 물었다. 생사무상의 태도에 대해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만약 내가 아직도 생사를 회피하고 무상을 거부한다면 이는 내가 아직 진정으로 깨닫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당신이 진정으로 생사무상의 본질을 체득할 때 당신은 그것들에 대해 감사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의 모든 비구들은 의문과 의욕을 느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생사무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깨달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셨다. 생사가 없다면 당신은 해탈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상이 없으면 당신은 현재를 소중히 여기지 않을 것이다. 생사무상이 장애가 아니라 불성이 나타나는 방식이다. 사리불은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부따께서 말씀하시기를 생사무상 자체가 바로 불법이라고 하셨습니다. 불법뿐만 아니라 그들은 바로 부처성의 현현이며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생사무상의 세계를 떠나셨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불성을 찾으려 하십니까? 현재 이 한 생각을 떠나 어디에서 해탈을 구하려 하십니까? 아난이 흥분하여 말하였다. 세존이시여,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생사는 크고 무상은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매 찰나마다 맑고 깨어있는 자각을 유지하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부처님께서 기쁘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8글자의 깊은 뜻을 진정으로 깨달으면 해탈이 바로 눈앞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성품은 늘 현재에 있으며 다른 곳에서 찾을 필요도 없고 미래를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현재에 있습니다. 가섭존자는 합장하며 말씀드리기를 세존이시여, 선지식을 들으니 비로소 이 8글자가 수행의 근본 정원이라 불리는 까닭을 알겠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마음을 직접 가리켜 성품을 보고 부처가 된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하셨다. 기억하라. 수행은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지 않고 방법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으며 매 순간마다 맑고 깨달은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생사가 다가올 때 두려워하지 않고 무상함이 드러날 때 회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한 자아가 결코 태어난 적도 없고 결코 죽을 일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한 노스님이 일어나 물었습니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이미 수십 년 동안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당신께서 말씀하신 경지에 이를 수 없습니까?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속에 여전히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그를 바라보셨다. 이는 내가 수행을 대항하는 것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너는 수행을 통해 생사를 극복하고 수행을 통해 무상을 피하고자 한다. 진정한 수행은 생사무상을 받아들이고 생사무상 속에서 진리를 보는 것이다. 어떻게 화해할 수 있을까요? 노장 비구가 물었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생사무상이 너의 적이 아니라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의 스승이며 너의 깨달음을 돕는 선지식이다. 매번 무상의 현현은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허망한지를 일깨워주고 있다. 매번 생사의 체험은 무엇이 영원한 것이고 무엇이 일시적인 것인지를 가르치고 있다. 다른 비구가 물었다. 석존이시여, 우리 마음은 항상 흩어지고 망상이 떠나지 않는데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답하셨다. 망상을 없애려 하지도 말고 망상과 싸우려 하지도 마라. 단지 망상이 일어났음을 알고 망상이 존재함을 알아차리며 망상이 사라짐을 알면 된다. 이 암 안에서 너는 이미 망념을 초월한 것이다. 왜냐하면 망념을 알 수 있는 존재 자체가 망념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알미 곧 깨달음의 성품인가요? 비구가 계속 물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것을 어떤 대상으로 여겨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각성성은 어떤 대상이 아니라 당신의 본래 모습이다. 눈이 모든 것을 볼 수 있으나 자신은 볼 수 없고, 각성,
각성, 은 모든 것을 알 수 있으나 스스로는 인지될 수 없다. 해가 저물어 가고 저녁 햇살이 대나무 숲정사에 드리워져 모든 것을 황금비두로 물들인다. 부처님께서 이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시며 갑자기 물으셨다. 여러분은 이 노을을 보았나요? 보았습니다. 석존이시여. 이 노을이 아름답습니까? 매우 아름답습니다. 석존이시여. 왜 아름다운가? 붓다는 물었다. 사람들은 침묵하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다.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다.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을 알기에 바로 무상함 때문에 아름다움이 있는 것이다. 만약 노을이 영원히 하늘에 걸려 있다면 너희는 그것이 여전히 아름답다고 느낄까? 모두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바로 무상의 지혜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 무상함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빼앗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소중히 여기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생사는 우리를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우기 위함이다. 내가 이 점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생사라는 중대한 일과 무상함의 신속함이라는 8글자가 경고가 아니라 축복이며 저주가 아니라 은혜임을 알게 될 것이다. 아나는 깊이 감동했다. 세존이시여, 제자가 생사무상의 새로운 깨달음을 갖게 하셨습니다. 원래 그들은 수행의 장애물이 아니라 깨달음의 도움이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들은 단지 조력자일 뿐만 아니라 스스로가 곧 깨달음 그 자체라고. 생사를 담담히 맞이하고 무상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미 깨달음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오직 깨달은 자만이 생사의 무상한 진리를 볼 수 있으며 오직 해탈한 자만이 생사의 무상 속에서 자유롭고 거침없이 살아갈 수 있다. 사리불이 물었다. 세존이시여,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이 지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간단히 대답하셨다. 밥을 먹을 때 자신이 밥을 먹고 있음을 알고 몸이 변할 것임을 알지만 어느 한 과정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일할 때 자신이 일하고 있음을 알고 일이 완료될 것을 알고 결과가 변할 것을 알지만 어떤 결과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사람과 교류할 때 인연이 모이고 흩어지는 것을 알고 만남과 이별을 알되 어떤 관계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이렇게 살면 매우 냉담하지 않을까요? 한 젊은 비구가 걱정스레 물었다. 부처님은 고개를 저으며 말씀하셨다. 정반대다. 집착하지 않을 때야말로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 무상을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진정으로 소중히 여길 수 있다. 당신은 알고 있다. 매 순간이 유일무이하며 매번 만남이 마지막 만남임을. 이러한 인식은 당신이 생명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고 모든 중생에 대해 자비심을 품게 합니다. 목걸련 존자께서 깊이 감동하며 말씀하셨다. 석존이시여, 제자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생사는 크고 무상은 빨라서 우리가 현재에 살며 현재를 소중히 여기고 현재 안에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덧붙여 말씀하셨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이 곧 영원함임을 깨닫는 것이다. 찰나의 생멸 속에 생멸하지 않는 것이 있고 무상 변화 속에 진정한 상구불변이 있다. 이 겉으로는 모순된 진리는 깊은 체험 속에서만 비로소 이해할 수 있다. 밤이 깊어지면서 대나무 숲속 정사는 더욱 고요해지고 달빛이 대나무 잎 사이로 비추어 얼룩진 빛과 그림자를 드리웠다. 벌레들의 울음소리가 끊임없이 이어지는 이 평온한 밤, 500나한과 3000 비구 스님들, 그리고 수많은 보살 성중들은 생사의 중대함과 무상의 빠름이라는 8글자의 궁극적 의미를 깊이 체득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셨다. 기억하라. 이 8글자는 너희를 두렵게 하는 주술이 아니라 너희를 깨우치는 진언이다.
여러분이 이 8글자를 떠올릴 때마다 죽음의 두려움을 생각하지 말고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무상함의 잔혹함을 생각하지 말고 현재의 귀중함을 생각하십시오. 매 숨결마다, 매 심장 박동마다 그 생멸이 없고 증감이 없는 부처님의 본성이 조용히 당신의 발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후로 대나무 숲을 울리는 놀란 종소리가 울릴 때마다, 아침 해가 뜨거나 밤의 어둠이 깔릴 때마다 이번 법문을 들었던 수행자들은 마음속으로 생사중대, 무상신속이라는 8글자를 조용히 염송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무상에 대한 불안이 아니라 깊은 감사와 무한한 평안이다. 그들은 마침내 깨달았다. 이 8글자는 수행길 위의 짐이 아니라 앞길을 비추는 밝은 등불이며 삶의 족쇄가 아니라 깨달음의 문을 여는 열쇠임을. 매 순간, 매 찰나마다 본래 청정하고 본래 해탈한 부처 성품이 연꽃처럼 고요히 피어나며 영원한 지혜의 빛을 발하고 있는데 생사무상하다. 다만 이 연꽃이 피어나는 과정이 부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장엄한 신비로움일 뿐이다.